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8년 여름에 PhD 과정 오랄 컴프리헨스 이그샘을 합격하고 논문 프로포살을 제출한 뒤에 어머니와 장모님을 모시고 28일간 효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보셨죠? 우리 교회에 세워두고 살던 그 낡은 1999년식 모터홈에서 6식구가 한 달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미국을 여행했다고 하니까 사치스러운 여행인 줄 아시는데요. 가는 곳마다 샘지에서 장 봐가지고 차 안에서 새끼밥 다 해먹고요. RV 팍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때로는 월마 주차장에서 자기도 하고 또 주 경계에 있는 레스트 에리아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기도 하고 하면서 한 달간 다닌 거지 여행을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리조나의 어느 사막의 어느 시골을 달리는데 한 작은 도시라고 하면 안 되죠. 읍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도시 인구가 써 있는데 몇십 명이 안 됩니다. 총 인구가. 근데 그런 곳을 달리는데요. 집도 하나도 없고 아시죠? 그런데 2시간이 넘어도요. 주유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I-10이 아니고 작은 국도였는데 그래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보조 탱크라도 몇 개 준비해서 연료를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냥 다녔거든요. 다행히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조그만 주유소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장 13절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두 개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 사이에 뭐가 있냐면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3개의 비유는 초점은 똑같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지만 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는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유소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스페어 탱크를 갖고 다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맨 첫 부분에는요, 그때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슬기로운 종과 악한 종 이야기 끝부분에서 악한 종이 주인이 갑자기 와서 벌을 받고 두통막 낸다고 했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재림할 때, 바로 그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바로 그때가 뭐와 같습니까? 10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10처녀와 같으냐면요, 각자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그 사회의 최고의 경사였습니다. 한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참여하던 최고의 축제이고요,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잔치를 하죠. 유대인들의 결혼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약혼 단계인데요, 약혼은 신랑 신부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고대의 결혼은 개인 간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 간의 패밀리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나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신랑 신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세대와 비슷하죠. 두 번째 단계는 신랑 신부와 함께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 앞에서 서약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부터 정식 부부입니다.
그러나 동거하지는 못합니다. 2단계가 지나면 이혼 외에는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랑이 죽는다면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과부입니다. 보통 이 기간은 몇 달에서 때로는 1년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뭐를 하냐면요, 신부를 데려와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도 장만하고요, 먹을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제 결혼입니다. 실제 결혼은 일종의 형식일 뿐입니다. 모든 건 다 끝난 것입니다. 결혼하는 날 저녁에 신랑은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신랑 행렬 맨 앞에서 먼저 달려와서 신랑이 온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도착한 신랑은 그 신부와 그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를 인도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양쪽에 5명씩 서서 인도했겠죠. 보통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10 중에서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고 했는데요, 5이 어리석었다고 한 이유는 5은 등불을 가져왔는데 각자 자신들의 기름통을 안 들고 왔다는 겁니다. 5은 슬기로웠다고 한 이유는요, 자신의 등불과 함께 통 안에 기름을 여분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을 갖는 것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10 처녀들이 들고 있던 등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다가 심지를 꽂은 등불일 수 있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예, 이게 손에 들을 만한 작은 진흙으로 해서 불에 구운 그 등잔인데요,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담고 심지를 꽂은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 등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죠. 이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긴 막대기에다가 헝겊을 감아서 불을 붙인 횃불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현대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횃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횃불이어야 밖에서 밝게 비출 수 있죠. 바람에 꺼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촛불하고 올리브유 등잔이 제게 집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기념품으로 사온 게. 불을 붙여가지고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촛불은 금방 꺼집니다. 근데 올리브유로 된 심지에다가 불을 붙인 것은요, 잘 안 꺼집니다. 심지가 굵고 불이 밝지는 않아도요, 잘 안 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야외용이라면 실내용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더 잘 안 꺼졌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요, 현대의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의 성경을 판단하는 겁니다. 현대 사고방식으로 요만한 등불을 들고 가면은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횃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알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곳 사람들의 풍습을, 오늘날 풍습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말은요, 람파스인데요, 신약성은 램프라는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9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5번 나오고 4번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실내용 등불입니다. 반대로 계시록 8장 10절은 오늘 말씀에 나온 횃불 같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단서가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로마 병정과 성전 경비병들이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불과 횃불은요, 파노스와 람파스인데요, 어느 게 등불이고 어느 게 횃불인지 잘 몰라요. 영어 번역들도 막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횃불도 들고 있었고 밖에서 등불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기도 들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것은 야외에서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에 가서 오늘날 결혼식 장면을 봤는데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양쪽에서 이렇게 호위하더라. 그러니까 횃불이 맞다. 맞을까요? 중간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보다는 횃불이 훨씬 멋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것은 오늘날 밝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그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은 사방에 불이 있습니다. 특히 별 사진 찍는 사람들은요, 빌락시만한 도시에서 30마일, 4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지 않으면요, 빌락시 때문에 별을 못 찍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차 타고 멀리 가도 만약에 49번으로 내려오다 보면 밤에 해변에 불빛이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별 사진 못 찍어요. 그러니까 멀리 불빛이 없는 곳 가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아무 데도 불빛이 없어요. 집안에 불빛이 있어서야 작은 등잔밖에 없어요. 어릴 때 아시죠? 밖에 나가면 캄캄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반딧불도 밝아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밝은 곳에 다니니까 웬만큼 가로등도 있고 사방에 불빛이 있으니까 그 작은 등불 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7절에 보면요, 등불을 손질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코스메오라는 말인데요, 화장한다는 뜻이에요.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여자가 화장한다고 쓸 때 이 말을 썼어요. 영어의 화장품도 코스메틱이고요, 이 말에서 왔어요. 따라서 등불을 손질한다고 했어요. 등불을 어떻게 손질할까요? 횃불을 손질하고 등불을 손질하고. 등불은 어떻게 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잡아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환하게 불타도록 하는 것이 등불을 화장하는 거예요. 만약 횃불이라면요, 얼마나 갈까요? 15분 갑니다. 기름을 아무리 많이 묻혀도 15분 갑니다. 그러면 불을 끈 뒤에 털어내고, 재를 털어내고 다시 기름에 담갔다가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시 기름을 묻히면은요, 기름이 주르르 흘러내려서 손으로 흘러내립니다. 잘못하면 손에까지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몇 시간씩 담궈뒀다가 꺼내서 기름이 떨어진 뒤에 그걸 가지고 썼어요. 만약에 꺼졌다면 어떻게 단장할까요? 꺼져가면 불을 끈 다음에 헝겊 아랫부분에 안 탄 부분을 손으로 쥐어짜서 기름을 끝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붙여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자들이 화장한다라고, 등불을 화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들이 불을 끄고 기름 묻은 것을 손으로 쥐어짜서 올린 다음에 다시 불을 붙인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무슨 뜻이냐면요, 신랑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랑이 관심의 초점이 되도록 캄캄하죠, 모두가 다. 근데 5명이 작은 등불을 들고 5명씩 양쪽에 서고 신랑 신부가 가운데 섰다면, 앞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위에서 쳐다보겠죠. 바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횃불로 밝게 비추려는 오늘날 랜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장면이었을까. 캄캄한 밤중 시골길에 작은 등불 양쪽에 5개씩 10개를 들고 신랑 신부와 앞가고 그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은요, 신랑이 도착했을 때 5명은 기름이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졸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드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잠들었으니까요. 어리석은 처녀도 잠들고 슬기로운 처녀도 잠들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랑이 늦는 것은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일이고요, 셀폰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앞서 오는 사람이
외치면 그게 유일한 신호예요. 어떤 사람은 가격 흥정하느라고 늦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격은 이미 다 결정이 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너 신부 데려가려면 더 내놔야 된다 하고 해서 버텨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 한국 이런 데를 빼놓고는요, 거의 대부분 나라가 다 신부를 돈 주고 사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거를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일손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다 큰 처녀가 집에 귀한 일손인데 뺏기고 신랑 집에는 귀한 일손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측에서는 신부 집에 그 일손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신부의 값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캐시로 했고요, 금이나 은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판에 더 달라고 버티는 그것 때문에 늦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안 오나 걱정하지 않고 그냥 다 잤습니다. 아마도 등불을 켜놓고 잠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냥이나 라이터가 개발된 거는요 19세기 이후에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불 붙입니까? 부싯돌로 해가지고 불어서 붙여야 되는데 한번 불 붙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씨를 꺼뜨리면 우리나라에서도 며느리가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기다리는 동안에 아마 불꽃을 약하게 놨을 겁니다. 오래 타라고. 잠드는 동안에 약하게 태워놨을 겁니다. 횃불이라고 하면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횃불을 들고 자는 그림이 됩니다. 어떻게 자요 그거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횃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껐다가 다시 붙였을 거다. 근데 라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자는 동안에 기름만 타는 게 아니라 심지도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심지를 다시 끌어올려서 밝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화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5도 심지가 타는 줄 알고 끄집어 올려봤는데 불이 안 붙습니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은 슬기로운 5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나 우리나 다 기름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맞이하는 게 아니고 신부 집에서 신랑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신랑 집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만약 신랑과 신부 집에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다 꺼져버리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문의 망신이고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결혼식은 없습니다. 결혼식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너희가 기름장수한테 가서 살아. 너희 나눠주면 우리도 가다가 꺼질 게 틀림없고 너희도 꺼질 건데 기름장수한테 가서 살아 이겁니다. 근데 한밤중인데 기름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마을이고 결혼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깨어 있고요, 잔치 분위기고 어쩌면 구경 나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 팔아라 해서 데려가서 사올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횃불이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막대기만 들고 나올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분밖에 안 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통을 들고 옵니다. 그러나 등불이었다면 이게 상당히 오래 타기 때문에 기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고 온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뭔가 바빴던 모양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시간 되자 흰 예복을 갈아입고 등잔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을 겁니다. 이들의 잘못은 신랑을 맞이하는 임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결혼식은 당시 마을의 최고의 축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다른 일에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신랑 신부와 그 부모님들에게 심각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등잔을 열어보고 심지도 확인해 보았고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통도 따로 준비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바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다 일합니다. 신랑 신부를 맞이할 신랑과 신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기름통을 준비하고 정성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슬기롭다, 어리석다는 것은 이거는 머리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얼만큼 존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요, 문이 닫힌 뒤에 온 5명이 나옵니다.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사람은 신랑 행렬보다 한참 앞서서 달려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5처녀가 그런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 집의 문은 닫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어야, 최소한 10명이어야 되는데 5명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불 꺼졌죠.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5처녀의 별명은요, 10절에 보면 준비된 자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의 별명은요, 나머지라고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된 자와 나머지로 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찌꺼기라고, 남은 찌꺼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찌꺼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찌꺼기들이 어렵게 기름을 사가지고 신랑 신부의 행렬을 죽도록 달려서 뒤를 따라갔겠죠. 하지만 신랑 신부 행렬은 이미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등불을 든 처녀들은 10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었던 것을 보고 가장 화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 신부였겠지만 신랑 신부의 아버지, 특별히 신랑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것은 가문 전체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화났던 사람은 분명히 신랑의 아버지일 겁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자는 찌꺼기 5 때문에 아들의 결혼식을 절반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여기서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어주기 귀찮아서도 아닙니다. 너희들은 우리 가문에 먹칠을 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모른 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비유의 핵심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그런데 깨어 있으라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인데 깨어 있으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잠 한 번도 안 잡니까? 아니죠. 내일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잘 준비하라 하면 뭡니까? 밤새 잠 안 자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 다 해놓고 완전 군장하고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호가 울리면 즉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깨어있기만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린 양의 혼인날로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신부들입니다. 그러면 신부들의 들러리는 누굴까요? 들러리는 신부를 신랑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까지 안내하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믿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들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이런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는 정확히 알레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알레고리가 아니라 하나의 초점을 가진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게 뭐냐라고 자꾸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레고리로 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름이 뭐냐라고 하다가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요, 기름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깨달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세 가지 비유를 다 비교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 비유 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징조를 보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생각지도 못한 날에 갑자기 인자가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천의 비유의 초점은 재림이 늦을지도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은 늦게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기름이 무엇인지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알레고리적 해석이지만 이 기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또 신부들을 주목하도록 빛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리브유가 없는 등잔은 마치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빛을 비추고 또 신부 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도요, 최선의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 해도 기름이 하나도 없다면 그 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료 없는 자동차이고요, 기름 없는 등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이라면 최고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사역 내내 지식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 뜻을 알아서 낮은 자세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세히 알아서 수백 가지 율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안 나와 있어도 그 말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23장에도 내내 머릿속에 지식은 있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불이 탈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장작불을 계속, 캠프파이어를 태우려면 계속 나무를 넣어야 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 날마다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름 떨어진 겉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배우고 순종해서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